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함께 나누어야 할 부분들이죠. 이것을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거를 씨 뿌리듯이 나누고 심으면 그게 5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이게 식어버리고, 그렇지만 이게 함께 나눠질 때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눌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그런 영감 있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어요. 5, 7, 2. 자, 이 5, 7, 2를 어떻게 응용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죠. 5는 분석입니다. 그림이든 사물이든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물병 하나를 보고도 생각을 하게 해주고, 또 하늘의 별을 보고도 생각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뭘 보든지 사람은 생각의 기능을 키워야죠. 또 기억해야 될 것들, 이해해야 될 것들, 그래서 이해력, 기억력, 또 상상력, 집중력, 추리력, 이런 것들을 다 키우는 겁니다. 7은 7가지 주제인데요. 자, 앞에 5가 준비 작업이라면은 7은 현장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날 살아보고 또 점검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학습 지도도 하고 독서 지도도 할 수 있고 아주 최고 좋은 방법들이죠. 자, 그리고 2는 이제 마무리 작업이에요. 그래서 애들 같으면은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것들을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소통하고, 또 꼭 예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 같으면은 그 분야의 대가들 있잖아요. 과학,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5, 7이. 자,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디다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천국,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누가 아주 참 멋지게 그려놓은 그림인 것 같아요. 하늘의 도성은 꼭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늘의 도성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그림이다.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 하늘나라. 내가 돌아갈 곳 하늘나라. 그리고 의미는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곳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그곳에 내가 누릴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 인생은 와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와서 가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야,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게 가지면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의 도성, 빛나는 하늘, 구름, 그리고 환호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하나님, 또 예수님, 뭐 천사들, 저 성 안에 있는 내용물들, 그리고 성도들이 누리게 될 기업들, 그리고 수많은 이 손의 주인공들인 성도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찾는 연습. 아이들 같으면은 뭐 공부할 때 문제의 핵심을 잘 찾게 만들어주죠. 문제의 핵심이 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다 안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 네. 자, 그래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나라가 있는데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림의 떡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길.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쭉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늘의 도성, 황금빛, 황금으로 만들어진 하늘의 도성. 그리고 빛나는 하늘의 장면. 그리고 구름.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손. 자, 오늘도 아이들과 또 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속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수학 공식, 뭐 도형, 각도, 수연산, 측정, 뭐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 묵상이 매일매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가지 공식만 생각을 하고 지나가도 일주일에 이 5가지의 이 초등학교에 나오는 5가지의 공식 요거는 항상 다 기억할 수 있거든요. 결국 수학은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은 일단은 이해력이 필요하고 공식을 또 암송하는 게 필요하고 수학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 그러니까 공식을 일단 암송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계속 반복. 네, 뭐 중학교 올라가면 또 거기에 맞는 공식. 일단 공식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는 꾸밈을 이해를 해야 돼요. 꾸밈.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뭐 23 곱하기 5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술형 꾸며 놓는 거잖아요. 이 꾸며 놓는 거를 이제 잘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공식을 이제 잘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답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 수학도 답만 뭐 10점 이게 아니에요. 뭐 공식 5점, 뭐 답 5점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과 관계된 이제 성경 말씀 또 한번 쭉 떠올려 보면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쭉 떠올려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 사도 바울이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 4장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2절에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늘의 도성의 모형들입니다. 이게. 자, 상상력 교육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이 성 안에 성도들의 기업 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번 주간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또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주일을 또 맞이하고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첫째, 신앙은 본받고 배우는 것. 네, 신앙은 본받고 배우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했구나.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사울도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실패했고, 또 가인도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실패했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기준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행하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들을 보면서 배우고 익히는 거죠. 두 번째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소속이 어디냐? 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소속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소속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변화와 영광,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늘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뭔가요? 자, 저는 네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신앙은 배우는 것이다. 또 하나, 나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해 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된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 스탈린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 전부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이 사람들도 다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고, 또 스탈린 같은 경우는 신학생 출신이었고, 다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자기는 열심인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고 대적하고 이런 경우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영광과 변화.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그날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그날에는 다 자유해지니까요. 병든 사람도 그날에는 다 자유해지니까. 네. 그날에는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거예요. 자, 본문 암송하겠습니다. 네. GTS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래서 아이들 공부도 이런 방식이면 아주 좋습니다. 같은 내용을 7번 반복하기. 같은 내용을 7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입력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잘 안 잊어버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 라인은 적어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한 번씩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 결국 여기선 잘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면 저기 가서 이 연결고리가 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는 것처럼 그같이 이미 행하는 자들은 자세히 눈여겨봐라. 지금까지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실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곧 그곳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것은 한 본문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아이들에게도 꼭 활용하시면 아이들도 다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572 GTS 묵상의 핵심이죠. 572는 준비 과정이에요. 5는 준비 과정, 7은 실용 프로그램이에요. 2는 이제 끝에 복습 프로그램이고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572를 어디에다 적용을 하느냐 하면 그 적용하는 부분이 발전을 합니다. 자, 이 시간은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본문 또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지 주님 앞에 나가시는 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지 주님께 묻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신 시간 가지시고 주님께 물으시고 기다리시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시고 좋은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묵상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저희들의 영혼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저희들이 더 풍성한 은혜 함께 나누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또 치료받는 역사들이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